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임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답이 없겠지만 그리고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내가 춤을 출 때 같이 박수 쳐볼까요? 주의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높으신 그 이름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높으신 그 이름 주님을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 나의 빛 나의 소망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친구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몇 번을 해봐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어색하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는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차라리 여기서 친구들이 대답 없을지언정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나는 감사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전사님이랑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가기 귀찮고 찬양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지루한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 나올 때가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참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지 소풍도 가고 야외 수련회도 가고 MT도 가고 그럴 텐데 코로나는 점점 심해지고 있죠. 어쩌면 4단계가 더 연장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또 오늘 원래 중학교 2, 3학년 친구들이 같이 현장에 나와서 우리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얼굴은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 끝나고 2부 순서로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하려고 하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 많이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7월 동안 계속해서 옛날 한국 역사 이야기를 했어요. 저번 주에 슈퍼핵인싸 이주영 전사님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이야기했고 저번 주에 전사님이 스클랜튼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기억날 듯 말 듯 하죠. 간단하게 저번 주 이야기를 해보면 스클랜튼 선교사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다 때가 있었구나 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전도서 3장 1절을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우리 더 궁금한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유튜브에 저번 주 예배가 올라가 있으니 그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재앙이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32장 7절을 전사님이 읽으면서 생각나는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걸 들어봤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역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영화 중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있죠. 그리고 그 영화들이 끝나면 영화 엔딩 부분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지금도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 사건으로 누구는 어떻게 되었다. 막 이렇게 잊어가는 사건들, 역사들 다시 상기시켜주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 역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3.1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네, 또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역사야. 한국사.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마지막으로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오늘만 좀 참고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30년 정도 되었을 때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세국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풀고 외국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물들이 들어와 근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시기가 일본의 침략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사건,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를 당하고 그리고 정미7 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권을 일본에게 내어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고 주권이 없어졌고 일본의 강력한 통치 때문에 일본에 대한 분노와 해방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였던 나라들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국 대통령,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서로 독립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 상태로 남아있을 것인지 그들 스스로 정하게 하자라는 것인데 이 때문에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해방과 독립을 열망하게 되고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같은 해인 1919년 고종 황제가 서거하게 되는데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명성황후를 암살했던 그들은 고종 황제도 독살을 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종 장례일인 국장일을 3월 3일로 일본이 정하면서 황제의 마지막 길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오게 됩니다. 그때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3월 3일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날 만세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3일은 국장일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만세를 외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날에 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3월 2일은 일요일이었어요. 3.1 운동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인들이 주도했던 운동이에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은 전부 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 16명, 천도교인 15명, 불교인 2명. 그렇게 33명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33명 중에 10명 이상이 목사님들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주일날 뭘 해야 되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3월 2일 날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을 피해서 그러면 우리가 3월 1일 날 하자 해가지고 3월 1일 토요일 날 만세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이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신학교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한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였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나오는데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이 15%밖에 되지 않아요. 1.5%밖에 되지 않는, 죄송합니다. 1.5%밖에 되지 않는 크지 않은 종교였지만 민족 대표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만세운동을 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잡혀온 사람들의 22%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고작 1.5%밖에 안 되는 작은 종교이며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린 지 30년도 안 된, 30년 정도밖에 안 된 종교였던 기독교는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들어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만세운동은 그 학교와 교회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갑니다. 학교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이끌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배웠던 기독교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어요.
3.1운동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비폭력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고 무력을 멀리했던 기독교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죠. 또한 자유와 정의, 정직 등 기독교의 본질들을 통해서 기독교인에게 저항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만세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 읽기 같은 수칙을 만들어서 지켜 행했어요. 당시에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신명기, 로마서, 야고보서 이런 것들을 읽었는데 왜 이것들을 읽었냐면 성경 안에서 나타난 왜 나라가 망했는가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인물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을 거예요. 신석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분은 개인과 나라를 구원하는 길을 기독교 신앙에서 찾았어요. 나라를 구원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잃어버린 국민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 하나 회개하면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잃어버린 국민들을 전부 다 찾게 되면은 나라는 자연적으로 구원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이분이 그리고 참 보수적인 분이었는데 신석구 목사님은 민족 대표 중 가장 나중에 참여하세요. 처음에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고민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목사인데 만세운동은 정치운동인데 이 목사인 내가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닌 불교와 천도교에서 교리가 다른 종교에서 같이 하는 운동인데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이 목사님이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는 기도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새벽에 기도를 하시다가 이런 음성을 들어요. 4,000년 동안 내려온 이 땅을 내 대에서 잃어버린 것도 죄인데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 하지 않는 힘쓰지 아니하면 그것이 더욱 죄이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교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를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해요. 그런데 이때 독립운동을 참여한다니까 주변에서 말려요. 너희가 도장을 찍어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한다고 해도 일본이 독립을 하게 해주겠냐?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 마라.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막 주변에서 말려요. 이때 신석구 목사님은 자신도 지금이 때가 아닌 걸 안다. 그러나 나는 독립을 거두려 하는 것이 아니로 독립을 힘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또한 이분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으니 만일 내가 독립을 위해 죽으면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설교를 들었던 나의 성도들의 가슴에 그 수천 혹은 수백 명의 가슴에 민족의 정신을 심는 것이다. 혹 그들 마음에 못 심는다고 해도 나의 자녀들 가슴 속에 독립을 위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심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독립을 거둘 때가 아닌 독립을 심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선배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아니라 내가 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복음을 지키며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당시 기독교인이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에게 들었지만 그들은 누리지 못해요.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 자손들은 그 땅에 들어가요. 과거 독립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도 이와 같을 거예요. 지금 우리 때에 독립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유와 진리를 선포하며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때가 오겠지. 우리의 삶이 밑거름이 되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민족 대표만 감옥에 가둬두면 이 사태가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가두게 되는데, 그러나 일본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게 움직이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학생들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나라와 독립을 위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은 누가 먼저 비치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불을 지피면 그 작은 불씨가 계속 타올라 엄청난 불길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교만해지고 논쟁과 말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비방, 그리고 진리를 잃어 경건을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단순하게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여러분 낙심하여 좌절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때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지금 당장 외롭고 낙심하여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박해를 받지 않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있어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삶을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비록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빛과 소금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출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아직 어려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나보다 더 센 사람이 해야죠. 그건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은 매주 중고등학생들에 관한 뉴스를 여러분 접하게 됩니다. 집단 폭행을 하는 청소년들, 자동차를 훔친 중학생들, 성매매를 알선하는 학생들, 음주, 흡연, 폭행, 성 문제들, 다양한 곳에서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또 반대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아니죠. 세상에 들어가 말씀대로 살아 악한 곳에서 빛을 비추는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작아 보이는 일이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랑을 전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것을 생각하고 엄청난 업적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만이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또 미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대단한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무심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배려, 칭찬, 위로 등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누구는 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고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또는 잃기도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선하고 좋은 영향력
미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하고 많은 영혼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겠죠. 모든 인류를 사랑하려다 결국 지쳐 쓰러져 자괴감에 빠질 것이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다르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대단하지 않아도 좋은 이웃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은 크기가 아닌 바로 선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가 되어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던 기독교인 역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삶으로 살아냈어요. 아는 목사님께서 좋아하는 슬로건이 있는데, 어떤 슬로건이냐면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것.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미랄처럼 죽어서 거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불씨가 큰 사안을 태우는 이런 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읽을게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을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의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와 같아요.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싫은 소리를 싫어하고 진정한 스승을 찾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한 사람들을 따르며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대, 그게 우리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 우리 세대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역시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신석구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거두는 것이 아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라는 것인지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쉽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고민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에 우연히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맨 위에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그걸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죽고 나서 이 땅을 떠났을 때 남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업적과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열정들,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남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지고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게 해달라고,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며 그렇게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꽃이 큰 불이 되어 큰 산을 태우듯이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선한 영향력을 가지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영향력일지 몰라도 그것들이 작은 불씨가 번져서 큰 불이 산을 태우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파송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을 비추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주님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일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시소.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나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는 여러분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10시 30분까지 늦지 않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그리고 3학년 친구들 우리 같이 예배 끝나고 줌으로 재밌는 프로그램 진행할 테니 여러분 선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참여해서 재밌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여러분 토요일날 24일날 우리 2시부터 4시에 줌을 통해 우리 보드게임을 좀 하려고 하니까 우리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때 꼭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8시에 우리 토크 콘서트가 여러분 진행됩니다. 아직 사연이나 질문 궁금한 거 아직 못 보낸 친구들은 링크를 통해서 꼭 신청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광고인데요. 우리 혜린 선생님께서 1년간 미국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혜린 선생님께서 잠깐 우리 친구들에게 영상으로 영상 편지 남겼으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혜린쌤이야. 선생님이 잠깐 동안 미국에 갔다 오게 되는데 그동안 선생님 안 보여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한국에서 낮에 열심히 기도하면 미국은 밤이거든. 그럼 미국에서 열심히 낮에 기도하면 한국은 밤이야. 그러면 우리는 낮으로 밤으로 계속 기도를 하게 되겠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선생님도 청소년부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 올게. 안녕. 안녕. 혜린 선생님이 잘 갔다 오시라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몇몇 학생들이 영상 편지를 또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거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린쌤 안녕하세요. 저 소연이에요. 벌써 쌤이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예배도 같이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정말 슬프고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평소에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고등학교 2학년 돼서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하시면서 정말 사랑도 많이 받고 예쁨도 많이 받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선생님 미국 가셔도 저희 잊지 마시고 쌤이 사진 먼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도 쌤한테 사진 많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 한국 돌아오시면 저희가 이제 성인이 됐을 것 같은데 그때 꼭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혜린쌤 사랑해요. 혜린쌤 안녕하세요. 철도송이교 윤상아입니다. 이모벤트 언제 하냐고. 선생님 저 함께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서툴고 게을른데도 자꾸 잘한다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오실 거잖아요. 우리 고2반 친구들하고 잘 기다리고 있을게요. 가끔 단톡방에 리액션 해주시고 안부 전해주세요. 선생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사랑합니다. 혜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니 참 어색하네요. 혜린 선생님께서 미국으로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만 해도 참 그날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벌써 그 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함께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1년 넘게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혜린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셔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우측에 계신 혜린 선생님을 보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혜린쌤 없는 1년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혜린쌤을 위해서 가시는 길 곳곳에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혜린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그 날을 위해서 자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혜린쌤 안녕하세요. 우리 혜린쌤 미국 조심히 갔다 오시고 제가 항상 혜린쌤과 혜린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혜린쌤 덕분에 제가 이번 연도 교사 처음 맡게 됐을 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항상 밝은 에너지로 저를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의 스킨십도 다 받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혜린쌤의 밝은 에너지를 잘 이어받아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니까 조심히 잘 갔다 오시고 다음에 나중에 봬요. 잘 다녀오세요. 혜린쌤 안녕하세요. 저 채림이에요. 쌤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니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혜린쌤한테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제일 하고 싶은 말은 혜린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려요. 혜린쌤이 가면 정말 많이 허전하고 속상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가지고 더 의젓한 그런 학생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혜린쌤을 위해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혜린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최혜린 선생님 잘 다녀오세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중대 이효리 파이팅! 중대 이효리 중대 이효리 중대 이효리 중대 요리. 중대 이효리 중대 이효리. 중대 유리 중대 이효리 화이팅! 중대 이효리 화이팅! 안녕! 네, 혜린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여러분 한 번 더 카톡이나 연락으로 잘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기도하겠다라고 연락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은 줌을 통해서 우리 각 반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도 꼭 줌을 통해서 우리 재밌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